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주 여기를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좀 일찍 나왔는데 하이웨이를 하나만 두고 다 막더라고요. 공사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는데 1시간 넘게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온데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하이누는 영화의 실제 시간과 또 사건의 시간이 같아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서부 시대에 악당들이 어느 마을에 쳐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보안관이 있는데 보안관 외에 아무도 그 악당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 보안관이 홀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이 적들과,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악당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마을을 지키겠다고 보안관이 용감하게 나서는데, 그런데 돕지 않고 그냥 비겁하게 물러서 있는 내용의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영화에서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안관이 이렇게 용감하게 악당들과 싸우지만 실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보안관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혼자 쉽게 나서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나 혼자 어떻게 싸우나 싶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혼자 이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대해서 도망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다가요, 그 사람을 이렇게 회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야, 네 동료들은, 네 친구들은 이미 다 포기했다. 다 포기하고 다 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사인하고 다 나갔어. 너만 남았어. 뭐하러 이렇게 헛된 고생을 하냐라고 회유를 하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신앙에 살면서도 나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그동안 믿음을 지켜오다가도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또 혹은 뭐 주변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 혼자 역부족인데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용기가 꺾이고 또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든 것은 이처럼 홀로인 것처럼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회의가 들고 동료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핍박과 계속되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는 신앙의 큰 위기를 맞곤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교지는 대부분 교회가 많고 또 신앙이 왕성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타 종교권 혹은 세속주의가 강한 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저희들이야 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고요, 또 주변에 쉽게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면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신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힘든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의 어떤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갔는데 막상 선교사님들이 힘든 것은 같은 동료들 가운데 충돌이 생기면 정말 나 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생각이 들면서 이 낙심하기 쉬운 것이 사실 선교사님들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요. 나만 괜히 힘들게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것 같고요. 또 고국에 돌아갔더니 이 친구들은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나는 그 선교지 오지에서 정말 별로 큰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같은 동료 선교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서요. 후원도 잘 받고 또 뭐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낙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닥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외롭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내 주변에 나만 이렇게 열심 내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의 의심과 회의가 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회로 가리라 하고 라는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처럼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오히려 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도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회방을 놓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어떤 심령이 그렇게 편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 중에 찾아오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봉독했는데요.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떨고 그래서 후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담대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다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때로는 회방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회방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같은 약속은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모세를 우리가 부르실 때를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출애굽기 4장 12절에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자기가 나섰다가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될 중대한 임무를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나냐면 역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가서 복음을 증거,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전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자가 자폐증인데요. 근데 이 자폐증을 가진 손자의 할머니가 이 손자가 혼자 이제 서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에서 손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연습을 하는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자폐증이니까요. 이 할머니를 의지하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훈련하는데 지하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이 애를 떼어놓습니다. 손주를 떼어놓습니다. 근데 이 손자는 할머니가 사라지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결코 이 할머니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서 지켜봅니다. 이 손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지만 그러나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그리고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 정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붐비던 놀이공원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꽉 붙잡고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좋은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아니라면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릴까 눈을 떼지 않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처럼 어떻게 보면 자녀를 눈에 떼지 않고 살펴보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시고 잘 아시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할 이유가 역시 아까 1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백성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동지보다는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즉 양육할 사람이 많다는 그런 어떤 격려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통해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열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요,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함께할 어비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믿게 되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또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팀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이 이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굉장히 외롭고 막 지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를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엘리야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데요. 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이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 찾아온 이사벨의 핍박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데 뭐라고 투정을 하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나 혼자. 그래서 주를 위해 죽도록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가만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9절뿐만 아니라 또 1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외롭긴 외로웠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냐면 뭐라고 답을 주셨겠습니까? 한마디로 너 혼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인데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나 혼자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말고도 그 후계자로 세울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를 이야기하면서 후계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7천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8절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이 핍박의 시기에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두었던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못 봤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참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힘들고 할 때 미국의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곤 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미국의 정말 영적인 어떤 지도자셨는데요. 그 분의 글을 읽으면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의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정말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도록 외쳤던 그런 A.W. 토저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이 한국말로도 전집이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도전을 받곤 합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LA 동양 선교교회에 소속된 단기팀이 와서
사역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께서 책 한 권을 주셨는데요. 그때 단기 선교 여행의 글들이 거기 책에 적혀 있었는데요. 읽고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치과 병원을 그래서 닫고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물질과 기술을 들이면서 헌신하던 집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또 그 글에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 글에 소개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전이 됐는데요. 이 휴즈 항공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어떤 선교사님은 좋은 직장 그만두고 20년 동안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글도 있어서 도전이 되었고요. 또 멕시코의 이 교도소에서 이 사실 무시무시한 교도소인데요. 죄수들을 위해 사역하는 한인 2세 선교사님,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폴서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사역을 또 그 글에서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치과의사 장로님도 시간이 나면 가방을 들고 몽고 등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도망가고 싶으실 때 주변에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좀 영적인 도전을 받으십시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사실은 한 5년 동안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계속 다녔냐면 사실 이제 한인 교회를 가서 좀 봉사도 하고 한인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냥 미국 교회를 계속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배울 게 많으냐? 여러 가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성도들이 진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얘기하면 A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옛날 신앙의 모습은 약간 위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진짜 삶은 못 따라가는 그 부분이 저의 가장 어떤 신앙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서 아는 거는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는 걸 다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돼서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분들 만나면 우스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요 우리 앞에 줄 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봤더니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 최소한 그 교회 성도들이 제 앞에 쭉 줄 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낮추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들 훌륭하세요. 다들 훌륭하신데 우리가 또 더 훌륭한 분들 보면서 더 배우고 또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나만 싸우는 거 아니야? 나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방이 왔는데요. 거기 남아서 오래 또 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또 12절에 물론 대적들이 일어나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또 복음 증거합니다. 용기를 냈다고 회방이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도 역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경주장에서요, 우리가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람석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라, 할 수 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 계십니까? 더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 이 땅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억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단이 침례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신데 귀한 집회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